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또 본문 앞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정말 특이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됩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구절에 읽는데 마음이 좀 거시기 할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 광야로 가자 해서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몰아가다는 이 단어는요 밖으로 내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곧 역시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 받으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 그 다음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이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요. 성령이 이들을 몰아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걸로 보이지만 실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이 온 땅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지금의 성도들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론가 몰아가신다.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몰아가시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 시골의 광야 그런 데는 아니라도 세상을 광야로 우리가 은유하죠.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고 광야로 갔어요. 시나이 반도 혹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나쁘게 말했던 사람들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믿지 않고 아유 그곳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가면 안 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로 광야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하나? 사탄입니다. 혹은 마귀고요. 붉은 용이고
예뱀이고, 이 사탄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대적하다. 동사는 대적하다. 명사로 하면은 대적자, 원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는 또 달라요. 헬라의 의미는 우상, 헛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구분되지 않아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항상 호환돼요. 마귀의 시험이라 해도 되고요. 사탄의 시험이라 해도 돼요. 그리고 귀신들의 장난도 다 마귀의 짓이라 해도 됩니다. 천사들의 그 행동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며칠 있었는가 보세요. 40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40년을 있었습니다. 40일과 40년. 뭔가 패턴이 느껴지지 않나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나?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들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을 이겨야 그 집을 장악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거든요. 온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다 사탄의 내용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이 마가복음은 두 절로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확실하게 이기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걸 목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의 그 몸의 허기와 추위, 통증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에, 그 몸이 가장 연약할 때에 마귀가 딱 기회를 보고 시험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핸디캡이 극대화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어려울 때 더 껴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아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탄이 시험을 이기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탄은 물러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천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를 수종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떤 시험이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살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로 마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시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여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